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블리온 중성책하고 그 다음에 비블로스 여성책하고 어느 책이 많이 사용되겠어요? 성경에? 중성책이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예, 중성책이 그렇습니다. 중성책이 많이 사용됐어요. 여성책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2장 26절, 마태복음 1장 1절 다 한 번 써있어요. 마태복음에.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한 번 사용됐는데 마태복음에 드러난 책에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생명이 나타난 것이죠. 예? 생명책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가 그 생명책이 나타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는 뭘 얘기하느냐면 마태복음은 생명책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열려지는 상황이에요. 계시되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계시. 그 생명책 안에 생명이 드러났을 때 그 책을 생명책이라 한다. 그러면 생명책은 성경에서 누구라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는 생명이죠. 책 안에 있던 생명이 나타난 거고요. 그렇죠? 나타나서 생명책이 된 자들이 누구예요? 성경에서요. 성경에서요. 예수가 나타난 자들이 누구냐고요? 제 사도들이죠. 사도들이에요. 그렇게 나타났을 때 그는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됐어요. 네. 그 증인의 상황은 바로 오순절 진리의 성령을 받았을 때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나팔 불게 됐네요. 그 나팔 부는 자들이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증인하니까 증인이 뭐냐? 책이 열려지지도 않았는데, 책 안에 생명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뭘 가서 증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고요? 바로 그리스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알죠? 기름 부음이 뭐냐고요? 생명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생명과 창세기 3장에 언급한 생명과 그 생명과 지식이 드러난 거예요. 생명의 지식이 드러난 거예요. 그 생명의 지식은 곧 예수가 생명의 지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2000년 전에 마리아가 낳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생명의 지식인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였다.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예수였다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죽였던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던 그가 누구냐? 메시아요. 그가 바로 생명의 지식인데 그 이름이 예수라. 그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라는 이름은 또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의미를 봤더니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백성을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그런데 너희가 죽였다.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그 얘기가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복음서예요. 복음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가복음 12장 26절 가봅니다.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뭐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예,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모세의 책 안에 그러면 구약 책은 여성이에요? 중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세페르 여성입니다. 비블로스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비블로스 책 안에 누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요. 생명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가 감춰져 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에서 대대로 기억할 이름의 표호라고요.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냥 대대로 기억할 것이다. 그 이름의 표호 말은 그건 그냥 써 붙인 거고, 표호란 말은 써 붙인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걸 너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그걸 너희가 기억하고 있다면 너희가 지금 부활을 그렇게 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부활에 관하여 부활을 언제 부활로 지금 알고 있어요? 예? 재림 때 일어나는 거 그건 휴거 아닙니까? 재림 때 재림 시에 살아있는 자는 휴거될 거고, 그럼 죽은 자는 부활한다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신학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재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림 아직 지금 언제인가 몰라요? 그럼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죠?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 왜냐하면 재림 아직 안 했으니까 재림 시에 부활할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무덤에서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어디 있어요 지금? 죽은 자들 땅속에 있죠? 예, 땅속에. 그러면은 땅속에 안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납골당에 있는 사람들, 서랍에 있어요. 서랍에. 그렇죠? 그 사람도 부활합니까? 근데 그게 가루를 만들어갖고 분쇄해가지고 화장해서 다 뿌려버렸단 말이에요. 뿌렸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것을 고기들이 그냥 다 주워 먹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죠? 근데 그 고기를 또 잡아다 먹었네. 네? 그래야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부활세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부활 안 한다고요? 아니, 글쎄, 여기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몸통 안에 놔두고 그러면 그 혼이 어디가 있냐고요? 천국에 있으면 재림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서 요 모양 이대로 가서 살 거예요? 아니죠. 우리 몸으로 형체는 있지만. 예. 요런 모양이 아닐 것이다. 다른 어떤 모양일 것이다. 예. 이제 우리 변화된 어떤 다른 생명체. 예. 다른 어떤 모양, 그렇죠. 요 모양이 아닐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이 모양으로 간다면 참 오해가 많을 거예요. 거기 가면. 그렇죠. 예. 거기 가서 이혼한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원수도 만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사연이 참 복잡할 거예요. 그럼 천국은 맨날 하는 일이 뭐 하겠어요, 거기서? 간증 듣겠지, 간증.
어떻게 해서 당신 여기까지 왔어? 그래, 내가 말이야, 옛날에 이 제차 갖고 이렇게 하다가, 당신하고 참 원수도 지고 했는데, 맨날 간증하고 돌아가면서요? 예. 그럼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 계속 간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또 그 사람들 또 먼저 온 사람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할아버지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또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간증하다 끝나겠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은 모양새를 좀 바꿔버려야 되겠네, 그렇죠? 서로 모르게.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추측을 하기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부활했을 때 여기 손에 못자국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은요? 있었어요. 있었죠? 네. 얼굴은 그럼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나중에 변했어요. 어떻게? 네? 원래 있었던 제자들이 못 알아보고. 그건 못 알아본 것은 눈이 가려져서 그렇지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은 눈을 가릴 수도 있고 눈을 뜨게 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지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져서 못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시죠? 예. 그렇죠. 40일 동안 다니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주로 언제 다니셨어요? 낮에. 낮에 다니셨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부활한 예수를 제자들 외에 목도한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왜 글쎄 그럴 일이 가는 그 40일 동안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그들을 피해 다녔다는 얘기입니까? 에?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때 당시에 예수를 심판했던 빌라도, 예수를 고소했던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그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헤롯, 그리고 그때 그 예수를 잡으러 왔던 군병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렀던 로마 병정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소리쳤던 그 많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면 어때요? 확실해진 언제? 그때.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동시 상영할 수 있는 데가 언제예요? 해당이 뭐 한꺼번에 동시에 상영해 줄 수 있는 데가 어느 시기예요? 열흘 더 계시면 됐단 말이에요. 일일이 찾아다니면 피곤하니까. 그렇죠? 열흘 더 계시고 오순절에 다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때 짱 하고 한 번만 나타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가서요. 여러 말 할 것도 없어. 빙긋이 한번 웃고. 그렇죠? 빌라도야, 헤로다, 야, 가야바야, 내가 누구게? 어이구, 예수가 나타났네. 손바닥 한번 보여주고, 옆구리 한번 싹 보여주고. 그랬어요? 나 간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전하며 핍박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안 당했지요. 그때부터는 그냥 복음이 어떻게 퍼졌어요? 어떻게 퍼졌어요? 전 세계로 퍼지는데 어떻게 퍼졌을까요? 봇물 터지듯이 퍼져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거기 있었던 빌라도 뭐 하겠어요? 빌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와이프하고 하고 같이 사표 써놓고 나가는 거예요. 사표 써놓고 복음 전하지 마라 해도 나갔어요. 그때 모였던 로마 병령들 갑옷, 철모 다 던지고 복음 들고 나갔어요. 다. 그렇지 않겠어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온 천지가 난리가 났어. 순식간에 전 세계가 어때요? 복음화 돼버려요. 근데 그걸 뻔히 아시면서 그걸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도 아는데, 그죠? 그 예수님께서 그걸 왜 안 하셨을까? 그 말이에요. 왜 안 하셨을까? 그랬더라면 우리 이렇게 고생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부활한 예수는 믿는 자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부활체는 믿는 자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예호바라는 단어가요. 예? 예호바라는 단어가 이게 지금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도 누가 그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물었던데 이걸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뭐하라고 지어준 거예요? 이름 뭐하라고 지어놨어요? 부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부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불러야 돼요? 이름 불러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 됩니까? 아버지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여호와라고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버리장물이 없노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집사님 아버지 이름 막 불러요? 안 부르죠.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김자, 강자, 섭자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 김강섭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자식 버리장물이 없노. 아버지 이름은 그렇게 부르냐? 당장 그 야단 맞잖아요. 야단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막 불러대려고? 여호와 하나님이요. 에? 강섭이 아버지요. 그런 얘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 이름이 뭐냐고요. 이름은 자 이건 뭐예요? 왜 분필이라고 이거 붙였죠?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에이고 그게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억하기로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자고 약속한 것이지. 그렇죠? 그러면 뭐라 그래? 이게 분필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자고 그렇게 기억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게? 그랬더니 이게 뭐게? 분필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필이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해요? 손바닥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너는 그걸 기억 못하냐? 다시 얘기해. 이건 뭐게? 볼펜. 다 해봐. 따라 해봐. 예, 그렇죠. 그래 기억해야 돼. 기억하는 것이지 이거는 불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출석도요. 굳이 부를 필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딱 봐서 빠진 데만 체크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왜 불러요? 그걸 뭐 한다고 불러? 그러니까 부르면서 뭐 하느냐. 선생님은 처음에 반을 맡으면 학생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억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몇 번 우리 서로 이제 지적하고 뭐 할 때는 번호를 붙여서 하지 않습니까? 예. 번호를 붙여 하고. 출석 체크할 때 빈자리만 체크하면 돼. 그거 몇 번이요? 예, 15번이요. 그래, 오늘 결석. 이렇게 몇 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른다고 이름을. 뭐 하려고? 기억하려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기억하라고요. 그러면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랬더니 여호와를 기억하려면 여호와를 기억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예? 글쎄, 그게 그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 자, 여호와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직 얘기 안 했나요? 예. 실존을 소망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뜻은 뭐라고요? 실존을 소망한다고요. 그렇죠? 실존을 소망한다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라는 뜻 이름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지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이름을 뭐라 하라 그랬어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그렇죠.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서 이 말도 해줬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죠?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존을 소망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집 안에, 나라는 성전 안에서 계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삼위일체로 계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지금 실존을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있다고요. 그분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어요. 뭐 하시려? 생명을 주시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에 무엇을 기억해내야 되느냐? 임마누엘, 그리고 뭐예요? 예호바라는 단어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기억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호바를 읽을 줄을 몰랐어요. 이게 바로 구약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얼굴을 덮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메시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왜? 예호바라는 단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르지도 못했고 뜻도 몰랐어요. 부르지도 못하고 뜻도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아하, 이분이 오시려 한 그분이구나 하고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서령 예수님의 하시는 행동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어디서 걸림이 됐느냐? 어디서 걸림이 됐어요? 또요. 금식하지 않는 나사렛에서 걸리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상당 부분 반신했을 거예요. 반이 하는 게 아니고 한 3분의 1쯤 반이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쯤은 신했을 거예요. 근데 나사렛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나사렛이란 단어는 또 그들이 나사렛을 지금 제대로 알고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제자 중에 누가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요? 나다니엘이 그랬어요? 나다니엘이 그랬죠. 제자가 그 모양을 그런 소리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렛이란 단어를 그러면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건 지금 사람 명이 아니라 지명이에요. 그러면은 사람 이름이 됐든 지명이 됐든 다 이름이죠. 그건 뭐 하라고요? 기억하고 있으라고 준 거예요. 나사렛이 무슨 말이에요? 나시린에서 왔어요. 나사렛이. 그러니까 나시린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면 나사렛이란 동네로 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의 현상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그 땅에 살고 있었더라면 그들이 저질렀던 과오를 우리도 똑같이 저질렀을 거예요. 왜? 지금 이런 교육을 안 받았다면. 우리나라에 보면은 구성동이라고 하는데 아십니까? 서울에 구성동이 있는데 지금 명이 아니에요. 옛날 명으로. 옛 지명으로 서울에 구성동이 하나 있는데 잘 모르시는군요. 상도동이 구성동이 있어요. 이게 9글자 별 성자예요. 그러면 그가 별이 몇 개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디 가까워요? 상도동에서 가까운데 어디에? 아니, 별하고 관련하시려고. 스타. 별이요. 별들이 어디가 많아요? 아니, 별들이 어디 많이 있냐고요? 참나. 그래, 어디 있냐고, 글쎄. 별들이 어디 많이 있어요? 6번하고 국방부 많잖아요.
6번하고 국방부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6번하고 국방부 가까운 데가 어디요? 한남동하고 용산하고 거기가 가깝죠. 근데 그 별들이 거기서 안 살고 왜 구성동에 와서 살게 됐느냐? 상도동에 살게 됐느냐? 거기가 한강대교 이남 아닙니까? 과거에 그 아픈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6.25 때 한강대교를 파괴해버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6번 국방부에 가까운지는 가까운 데인데 한강 이남에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제일한강교 타고 바로 넘으면 그가 상도동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별이 9개 이상 살았어요. 지금도 거기 아마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 별이 9개 이상 거기 살 줄을 어떻게 알고 구성동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냐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설이거든요. 풍수지리학이에요. 서울을 누가 천도를 했어요? 도읍지로 정했어요? 무학대사요. 이게 우리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지금 예를 들는 거예요. 여기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여기 지금 이게 나실인 뭡니까? 구베라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구베라에 드리는 거예요. 구베라에 드리는 자가 거기서 날 것을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나사렛이라고 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예수가 탄생한 거예요. 예수가 사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뭐 때문에? 나사렛이 아니라 갈릴리,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전부 다. 그러니까 거기를 다 뭐 취급했어요? 응? 다 혼혈인 취급하며 개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거기서 거룩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거기서 나와? 당연히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요? 맞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오기로 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오기로 했잖아요. 베들레헴은 바로 유다 땅 아닙니까? 유다 땅. 근데 저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다고요? 그렇지요. 예수님은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나왔지요. 그런데 거기 가서 사신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거기 가서 사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름이라는 것을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만이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 그 구원받은 자가 바로 산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산자의 하나님이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부활과 내가 말하는 부활은 다르다. 그런 부활이 아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따져봤듯이 여전히 지금 산 자들은 살다가 내가 휴거될 거 기다리고 앉았고, 그렇죠? 죽은 자들은 말이 없지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산 자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뭐라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거기서 무덤에서 살아날 거라고요. 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당대에 올 수도 있고 아니 올 수도 있는데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무덤에서라도 살아날 거라고요. 그러고 앉았어요. 그래서 부활을 뭐가 있다고요? 오해하였도다. 이제 계속해서 부활에 관하여 성경에서 핵심은 사실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관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예. 계속하면서 이제 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지금 성급하게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예. 먼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26절 우리 봤고요. 모세의 책.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갑니다. 3장 4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했어요. 누구의 책에? 이사야의 비블로스.
자, 누가복음 20장 42절. (42절) 41절부터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그래. 시편 책에 그 책이란 단어가 빠졌어요. 네. 자, 여기까지 보고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2장 26절 모세의 책, 누가복음 3장 4절 이사야의 책, 누가복음 20장 42절 시편 책의 책들은 다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을 얘기하고 있죠. 예. 마태복음 1장 1절 어디 책? 구약 책이에요. 여성의 책들은 다 구약 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 거기도 마찬가지 시편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2절 선지자의 책, 사도행전 19장 19절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에 기록된 책.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모금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생명책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중성일까요? 여성이라니까요. 네, 생명을 담고 있는 책, 여성. 다음, 아까 계시록 3장 5절 안 읽었죠? 예, 3장 5절.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아까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이 있었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책이 곧 뭐냐? 아까 지금 책이 뭐였어요? 비블로스는 뭐였어요? 네? 여성책인데 이게 주로 성경에서 지금 설명되어지기를 어느 책이라? 구약. 그렇죠? 예. 구약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첫사람을 얘기합니다. 신약은 누구를 얘기해요?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을 얘기해요. 그러면 첫사람 안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사람이 책이라니까요. 구약 책이 첫사람이에요. 예?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니까요. 요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지금. 요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 생명을 뭐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인봉돼 있어요. 인봉돼 있는 그 책 안에, 첫사람 안에 책이 들어있는,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 생명을 뭐 해야 돼요? 예? 아니, 이는 예수님이 와야 떨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와야 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떨어지는데, 그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이 생명이죠.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잉태의 과정입니다. 구약은 잉태의 과정이라고요. 생명이 지금 씨가 지금 들어있어요. 그걸 지금 자라게 만들어야 돼요. 자라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때가 차겠지요. 그렇죠. 때가 차매. 그 다음에 나와야죠. 갈라디아서 4장 때가 차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뭐 하시려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시려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블로스 안에 누가 계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비블로스 안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씨? 생명의 씨인데 무슨 씨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무슨 씨? 믿음의 씨.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은 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씨,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안에 요 첫사람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예,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과를 먹게 해 주실 분은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야만이 그 복음의 씨가, 생명의 씨가 내 안에서 잉태해서 자라서 탄생한다고 예수가 탄생하면 그때부터 나에게 뭘 먹여요? 첫사람 속에 있던 에덴 동산 안에 감춰 있던 생명과를 그때부터 하나하나 일러주며 먹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림 그려집니까? 안 그려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탄생되어져서 그 생명과를 먹고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 아담이 되어져야만이 어디가? 천국에 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마지막 아담의 하나님. 예수님이 먼저 왔어요? 우리가 먼저 왔어요? 그랬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첫사람이라고 그런다고요. 예수님 무슨 사람? 둘째 아담. 예. 우리는 첫 아담, 예수님 둘째 아담. 그래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비블로스는 구약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비블로스 안에 지금 아까 어디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믿음의 씨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탄생할 때까지 그 과정을 쫙 쓰고 있죠. 그게 믿음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여정이 몇 대 내려갔어요? 42대 가야 된다니까요. 그죠? 42대. 근데 41대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블라리디온이라는 단어는 안 봤죠? 예, 974번 그거 몇 군데만 좀 살펴보고 예, 책에 대해서는 이제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몇 군데가 아니라 계시록 10장에 딱 3번 쓰였어요. 비블라리디온. 자, 거기 한번 가요. 10장. 이 비블라리디온도 마찬가지로 중성책입니다. 중성책인데 이거는 비블리온보다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10장 1절부터 내가 또 봄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때 손에 뭘 들고 있었다고요? 작은 책. 어떤 작은 책? 그냥 작은 책이 아니에요. 그냥 비블라리디온. 네, 비블라리디온을 갖고 있어요. 작은 책이 아니고
그런데 어떤 비블라리디온이요? 중선 비블라. 편오인. 뭐한? 예, 그러니까 이렇게 편오인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편오인 그 말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편오인 작은 책을 들고. 그렇죠? 예. 더 작은 책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작은 책. 예. 그 말이 아니고, 여기 지금 아노이고란 단어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노이고 무슨 뜻이 알았어요? 열려진, 인떨어진, 예, 인떨어진 책을 갖고 있었어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인떨어진 책을 뭐 하려고 갖고 있었어요? 인떨어진 책을 갖고 있었다니까. 뭐 하려고요? 아, 증거하려고요. 자,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 바다를 밟고 왼발은 어디를 밟고? 땅을 밟고 예. 그럼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서 있어요? 바다와 땅. 글쎄, 어디 서 있냐, 이거. 해변에 서 있는 거예요? 해변에? 한쪽은 뭐해서 오른발을 바다를 밟고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예. 동해 바다를 밟고 있으면 저 북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동해 바다를 밟고 오른발이 바다로 밟으려면 그렇잖아요. 예. 자, 3절.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가 바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인동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예? 뭐 한다고요? 지체하지 아니하니 뭘 지체하지 않는다고요? 예? 맹세하는 아니,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 한다고요?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랬단 말이죠.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하리라?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잠시 뭐 한 거예요? 봉해 놨죠? 무엇을?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뭐 해놨어요? 봉해 놨지요? 예. 그런데 보세요. 13절. 9장 13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부터 지금 13절서부터 10장으로 이어지죠? 그렇죠? 계속 이어가요. 11장으로 이어갑니다. 11장 14절에서 끝나고 15절에 무슨 나팔?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와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때부터 이제 그때 아까 이 봉해놨던 책을 그때 나팔 불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10장은 몇째 날? 여섯째 날 받은 것에 대해서는 뭐 하고 있어요? 예, 함구부원 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들의 상황이에요? 누구의 상황이에요? 제자들의 상황 아닙니까? 제자들의 상황 아니에요. 제자들이 여섯째 날, 제자들이 복음서 안에서 여섯째 날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나팔 불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제자들이 여섯째 날 나팔 불고 다니는 거 보셨냐고요? 사역했어요? 안 했지않아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귀신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아,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능력을 줘서 한 거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귀신 들린 자가 와 있었죠? 그런데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야, 요한아, 예수님한테 갔어요. 빨리 오시라 그래라. 어? 막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그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 이런 거. 그래,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말이 아니에요, 지금. 행편이. 그거 하나도 못 쫓아내고 말이죠.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때야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때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요. 8절 11절까지 읽습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뭐를? 예, 비블라리디온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뭐 해야 돼? 들을 때는 어떡하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떡하고? 꿀 같아야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어떡하고? 에? 왜 그게 배에 들어가 썼을까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입에 쓴 것이 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입에 쓰면요 안 먹어요. 그렇죠? 예, 좀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쓴 약이라도 거기다 좀 다 뭘 발라야 돼요? 예, 거기다가 꿀 좀 발라가지고 줘야 돼요. 그런데 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예, 안에서 이게 막 부딪히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고 막 뒤에 싸우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들어가서 쓰지 아니하면 절대 토해내지 않습니다. 배에 들어가서 약이 되지 아니하면 배에 들어가서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예, 그걸 이제 배에서 싸우는 전쟁을 뭐 무슨 전쟁이라고 그래요? 예? 하하 구라파 전쟁이라고 그래요. 배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그래서 다시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그거 먹되 봉해놓고 있어라. 언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인내심이 대단한 분이 제자들에게 절대 전해라 그 말 안 했어요. 여러분도 나가서 전하지 마세요. 네, 전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전하라 하면 절대 안 전해요. 참 묘한 심리가 있어. 근데 전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가서 꼭 일통 저지르고 오거든. 여러분 절대 가서 전하지 마세요. 뭐가 될 때까지? 일곱째 나팔이 될 때까지 전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럼 꼭 가서 한번 전하고 싶은 심리에. 자, 이래서 다 봤어요. 비블로스 다 봤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책이라는 단어를 세페르, 다 같이 세페르. 이 단어는 사파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열거하다, 기록하다, 계수하다. 뭐 하다고요? 그 중요한 거는 열거하다 하고 계수하다예요. 열거하다와 계수하다. 예, 비블로스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세페르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열거하는 거예요. 열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쭉 지금 나열해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시의 연속성, 시의 유전성.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씨의 유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씨의 보존과 유전성을 얘기하는데, 구약은 지금 무슨 얘기가 그러니까? 구약책은 뭐라고요? 예? 구약은 씨의 유전성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은 그러니까 전부 지금 씨 얘기예요. 그렇죠? 씨의 유전성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악의 씨가 더 유전이 잘 돼요? 선의 씨가 더 유전이 잘 돼요? 예. 좀 바꿉시다. 선악이 아니고, 예. 좋은 씨와 나쁜 씨. 그쵸? 예. 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 악, 그래요. 그런데, 좋은 씨가 더 유전성이 좋아요? 악의 씨가 더 유전성이 좋아요? 자, 어떤 예로 볼 때? 애들이 태어날 때 예. 또 깊이 가시네. 밭에서 풀을 보니까, 예.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잡초가 어디서 잘 자라요? 산에서 잘 자라요? 밭에서 잘 자라요? 그러니까 좋은 씨는, 곡식은 잡초하고 같이 놔두면요, 곡식은 죽어요. 그렇죠? 곡식은 죽고 잡초는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주지 아니하면 곡식은 죽어버려요. 유전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봅시다. 좋은 씨의 결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잡초의 씨는 누구예요? 결론은 사탄이죠. 그러니까 구약 안에 그 씨의 유전성의 문제인데, 무엇을 열거해 놨다고요? 믿음의 씨를 쭉 열거해 놓은 거예요. 믿음의 씨를 열거해 놓은 거예요. 믿음의 씨를 열거해 놓고, 얘들은요, 잡초는, 얘들은 열거 안 해도 그냥 잘 살아요. 얘들은 열거를 안 해도 잘 살아. 이름이 없어도 잘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요새 지금 보면 아마 잡초들이 길가에 무성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오다 보면 이름 알만한 잡초가 몇 개나 됩니까? 예? 나는 늘 오면서 그 생각합니다. 잡초를 보면서. 자, 대단하다. 너 그 성장력이 대단한데 저 안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을까? 어떤 약성분을 가진, 그런 약성을 가진 성분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왜? 그 성장력이 대단하니까. 그것은 그냥 뿌려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씨앗 받아다 그냥 던져만 넣으면 자라는 거예요. 자, 저렇게 잘 자라는 저 잡초 속에 만약에 약성이 들어있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약성분이 들어있다면, 그거는 노다지 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돈 좀 벌고 싶어가지고, 지나오면서 잡초, 무성하게 자라는 그 잡초를 보면서, 아, 저 잡초 속에는 뭐가 있을까? 저걸 그냥 얻다가 이렇게 딱 따서 탁 넣어서 그냥 촥 짜면 그 안에 성분이 촥 나타났으면, 예, 좋겠다. 예, 그래서 그냥 알 수만 있다면, 쉽게 알 수만 있다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러니까 이 잡초들은요, 열거하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는 뭐 해줘야 돼요? 가꾸고, 기억하고, 사랑하고, 늘 돌보고, 그래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경작 그랬어요. 예? 경작. 경작이라는 단어는 뭐였죠? 경작, 목양. 어떤 단어였어요? 뽀케르. 뽀케르 다 알았어요? 예. 기억납니까? 예. 아담은 뭐 하는 자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아담아를 경작하는 자로. 아담아는 경작되어져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단어를 썼는데, 세페르라는 단어를 썼다. 사파르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세페르. 예. 그러면 한 군데 봅시다. 그 세페르 중에 창세기 5장 1절. 누구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봅시다.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 자, 계보란 단어는 여기 세페르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톨레도트. 아담 자손의 톨레도트의 세페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톨레도트의 세페르. 예. 그 후손, 톨레도트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후손의 책. 계보. 계보라고 할 수 있어요. 세페르. 아담 자손의 톨레도트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뭘로 지으시되? 거기가 형상이 아니에요. 모양이라고 바꿔주세요. 예, 그 모양입니다.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여기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는 누구의 계보예요? 아담의 계보죠. 예. 그러면 이거는 좋은 씨의 계보예요? 나쁜 씨의 계보예요? 아벨도 죽고 가인도 죽었는데요. 네? 좋은 씨의 계보예요? 나쁜 씨의 계보예요? 왜요? 아담이 자기 형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이 자기 형상으로 난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한번 가봐요. 여기 붙잡고. 11장.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벨 대신에 줬다 그래가지고 그 계복을 지금 이었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그 계보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2절, 3절, 4절 갑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거기에 아벨을 얘기는 믿음의 선진에 나오는데, 거기 셋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제가 뭐랬어요? 잡초의 계보는 쓴다고 그랬어요? 안 쓴다고 그랬어요? 예, 얘도 써놨다니까요. 예, 써놨어요. 누군가 하고 써놨어요. 그것도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예, 써놨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이제 우리 5장에 가서 설명할 겁니다. 5장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예, 아니면은 그 형상과 모양 창세기 1장에 가서 1장 27절 28절에 가서 설명하면서 그 본란이 모르겠어요. 5장을. 예. 그런데 창세기 1장 20 몇 절입니까? 형상과 모양 27절이죠.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그때 형상대로라는 이 부분하고 이 아담하고, 여기 아담하고, 창세기 5장에 나온 아담하고는 다른 아담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온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아담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아담은 이 아담이 아니에요. 다른 아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은 아담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5장을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5장에 지금 거기 번역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뭘로요? 형상이 아니요 모양이지. 모양하고 형상은 달라요. 모양대로만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누구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새일 뿐이에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모든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형상하고 모양은 다르단 말이에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억.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기억이라고. 네. 기억. 여러분 그 비유가 좀 적절하지 모르겠어요. 형상 기억할 때 좀 그런데 과거에 브레이지어 선전하면서요 형상을 기억하는 그런 그 소재가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형상을 기억하는 소재. 그게 플라스틱 소재로 가지고 왜 빨다 보면은 이게 막 주물럭주물럭거리고 그러면 그 컵 자체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재를 집어넣어놨어요. 그것은 원래 처음에 만들 때 그 형상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대로 펴지는 거예요. 말로는. 그때 그런 선전을 한 적이 있어요. 비비안 그 블레이즈 선전할 때. 예, 그런 그 광고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형상 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창세기 5장 1절에 형상이라고 해놨어요. 번역을. 형상이 아니에요. 데모트라고 해가지고 모양이.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이렇게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판독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